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보의 설교 제목이 좀 달라져 있음을 여러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주보에 있는 것 제목을 착오로 바꾸지를 않아서 일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결혼 선물의 우리 첫 번째 품목은 다른 것 뭐라고 해도 결혼 반지일 겁니다. 목걸이는 또 신랑이 신부에게 주지만은 반지는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 반지에는 평생을 사랑하겠다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반지를 간직하지 못하고 잃어버렸다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반지의 값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반지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반지가 없는 빈자리를 보면서 사랑이 썩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은 약속을 소홀히 생각해서 그런 것인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실수로 잃어버렸다면은 반지의 의미와 또 배우자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반지를 찾아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찾을 수만 있다면은 찾을 때까지 그 반지를 찾아보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은 10드라크마 한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은화입니다. 은으로 된 돈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10개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으면 아직 9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합니다. 항상 잃어버린 드라크마만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잃어버렸을까? 찾을 수는 없을까? 그래서 찾아보려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8절에 보시면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등불을 켜고 빗자루로 집안 구석구석을 쓸며 부지런히 찾더니 결국에는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자랑하고 음식을 나눠 먹고 함께 즐깁니다. 9절에 보면 또 찾아낸 것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좀 지나친 것 같지 않습니까? 드라크마에 대해서 그 집착이 병적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잃었다가 찾은 은돈 한 잎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능히 이 여인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드라크마는 헬라의 돈입니다. 드라크마는 데나리온과 가치가 비슷합니다.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고 이 드라크마는 헬라의 화폐죠. 한 드라크마는 하루 품삯에 해당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여인들은 결혼을 위해서 10개의 드라크마를 모아서 목걸이를 만들어 간직했다고 합니다. 결혼 반지나 목걸이 같은 결혼 예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해서 빚을 지는 일이 있어도 다른 것은 다 팔아도 목에 걸고 있는 바로 이 10개의 드라크마는 결혼의 의미 때문에 그것을 간직하려고 애를 썼고 아무리 모진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것은 다 빼앗아갈지 몰라도 이 드라크마는 빼앗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인이 바로 그렇게 소중한 남편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소중한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집착을 했고 결국에는 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습니다. 그것을 찾자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어쩌면은 그 드라크마의 값어치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의 벗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잃어버린 은돈을 찾는 여인과 같은 심정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잃은 돈의 가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라는 것은 내 수중에 있을 때의 가치가 있는 법입니다. 돈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경제적 가치가 그 순간 상실됩니다. 주인의 손을 떠나 어느 구석에 떨어진지 모르는 돈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잃은 돈은 세월이 가면은 본래의 모습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무렇게나 떨어져서 오래된 돈은 세월이 지나면은 색깔이 변합니다. 이것저것 묻어서 더러워지게 됩니다. 돈이라는 것은 결국에 주인의 손에 있을 때에 가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잃어버린 은전 한 입은 다른 돈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돈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그 돈을 소유했던 주인만이 가지는 특별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남다른 그런 사랑의 의미가 들어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의 품 속에 있을 때에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인간은 본래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속주의와 허무주의, 물질 만능주의와 향락주의의 녹이 점점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마치 저 장롱 속에 깊숙이 떨어진 은돈과 같이 세상이 어둡고 추하고 더러운 녹이 묻은 채로 무가치하게 살다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돈이 여인의 수중에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것처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 속에 있을 때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잃은 돈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은 찾아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잃은 돈을 찾는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누가 찾고 있습니까? 이웃 사람들이 찾아줍니까? 아니면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찾아줍니까? 그렇지 않죠. 오직 그 드라크마의 가치를 알고 있는 여인만이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기다리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은 주님의 분부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함께 모여서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약속대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게 될 때에 바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잃어버린 영혼을 찾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하는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의미를 아는 애타는 여인처럼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신 성도는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악에 묻혀 있는 잃어버린 영혼에게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찾을 때에 마침내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돈을 찾는 방법을 보십시오. 첫째로는 등불을 켠다고 했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나라 집들은 마치 움막과 같습니다. 창문이 적어서 낮에 있어도 문을 닫고 있으면 어두컴컴했습니다. 그래서 구석구석을 살피려면 등불을 켜야 되었습니다. 잃은 돈을 찾으려면 등불을 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요. 바울 사도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혼을 찾으려면 세상을 향하여 등불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선행의 빛, 의로움의 빛, 소망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어두운 세상에서 구별된 빛으로 나타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볼 때에 우리와 그들이 구별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볼 때에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저 사람처럼 내가 되고 싶다는 닮고 싶은 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저 사람이 내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삶이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과연 우리의 등불이 밝히 켜져 있는지, 혹시나 이 불이 켜져 있기는 있지만은 이것이 가물가물 꺼져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등불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기름이 제대로 있는지 아니면 심지가 타들어가서 지금 곧 불이 꺼져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등불을 켜십시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염려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가 불이 밝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둡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동체로서의 교회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한 사람인 우리 자신의 등불이 어떠한지를 살펴야 됩니다. 내 자신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간절히 사모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실 때의 그 심정을 담고 있는 성령의 사람들은 내 자신에게 혹시나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지, 꺼져가고 있다면 심지를 제대로 소재를 하고, 기름이 부족하다면 기름을 채워나고, 그래서 우리가 누가 볼지라도 우리를 볼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이 우리의 빛이듯이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빛을 밝게 비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돈을 찾을 때 또 한 가지는 방을 쓸었다고 했습니다. 은돈을 찾으려면 불가피하게도 지금까지는 게으르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부지런을 떨어야 됩니다. 방 구석구석을 정리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가구도 들어보아야 됩니다. 그 속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먼지도 쓸어내야 되죠. 먼지가 너무 자욱하면 안이 많이 들어있으면 돈이 혹시나 떨어져서 굴러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속에 파묻혀 있으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가구를 한 번도 못 움직인 그런 집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구를 드러내서 그 속을 꼭 찾으려고 하면은 한번 청소를 해야 됩니다. 저희 집에도 가구가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에 벌써 2001년도인가 그때 어느 이사를 가면서 어느 집사님이 사주신 가구인데 얼마나 육중한지요. 그건 한번 자리를 딱 잡았다 하면은 이사 갈 때까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사할 때 한번 금산으로
오고 우리 그 사택으로 이사할 때 드러내 보니까 그 안에 얼마나 먼지가 많은지요. 어떤 분들은 체격도 자그만하신 분인데 위층에서 딸그락딸그락 소리가 나는데 뭐 하는가 했더니만은 밤에 잠이 안 와서 혼자서 그 큰 가구를 마음대로 요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이래 하는 분도 있다 그래요. 그 재주 있는 분이죠. 밑에 방석 같은 거 매끄러운 거 하나 놔가지고 기울여서 그리 하는 분도 있다 그러는데 저희들은 그런 재주가 없어서. 그런데 그 가구를 내보면은 먼지도 많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잡다한 것도 그 속에 많이 들어있죠. 중요하지 않은 것은 뒤에 이사 갈 때 찾으면 됩니다. 그때 청소하면 되죠. 그러나 지금 당장에 급하고 정말 거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러한 귀한 것을 찾아보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구석구석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가구를 드러내야 됩니다. 산 먼지를 쓸어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런 영혼을 찾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석구석 쓸어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산다고 내 믿음이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어느 순간에 무엇이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보려고 움직여보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쌓여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의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걱정 근심이 없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것 같은 담대한 믿음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나도 모르게 온갖 세상의 걱정 근심거리들이 위대하신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불신앙의 쓰레기들이 내게 차곡차곡 쌓여 있단 말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 자신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데 누구에게 믿으라고 우리가 하겠습니까? 봄을 맞이하면 우리 대청소 한 번씩 하지요. 바로 이 봄맞이 대청소를 하듯이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의 모든 쓰레기들을 청소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은 그것만이 나에게 참된 복이 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회복하십시다. 불신앙의 쓰레기들을 이번에 치워버리십시다. 불의한 쓰레기를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정의롭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등불로 밝히 사람들에게 드러나지를 못합니다. 힘이 없어집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끝을 맺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쓸어내야 됩니다. 역시 믿는 성도들은 사는 방식이 나하고는 다르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염되어 있고 더러워져 있고 사여져 있는 이러한 우리도 모르게 적당하게 살아가던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 몰아내십시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에게 자신도 모르게 쌓여있는 시기와 질투, 미움, 여러 가지 음란한 생각들, 다른 사람들보다 어쨌든지 높아지려고 하는 이러한 명예심의 쓰레기를 우리는 쓸어내야 됩니다. 세상의 추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자리 잡고 세상의 여러 가지 추구하는 이러한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심령에도 그대로 자리 잡고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들어있는 미움, 시기, 질투의 쓰레기들을 몰아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어렵다면은 이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서운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서운함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자리까지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십시다. 잃어버린 영혼이 모여드는 교회의 부흥은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인간적인 방편으로 잘 안 됩니다. 교회에서 간증집회 한다고 저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들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어쩌면은 이 금사한 사람들이 다 모여들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영혼 구원의 한 방편이 될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못합니다. LA에 은혜교회라고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인데 존 맥카드라는 목사님이 그 교회에 처음 부임할 때 한 6, 7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교회의 분위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생활들을 하고 그들의 자녀들의 생활이 대단히 난잡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이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 목사님이 가르치면서 성경대로 살아보자고, 우리가 성경 안에서 성결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지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으로 이것을 교회에 그냥 머물러 두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더니 많은 사람들이 반발심을 가지고 당신은 뭐 깨끗한데 그러냐고 태양하고 배척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성도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삶을 돌이켜서 정화된 삶을 살려고 예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조할 수 없는 이들은 결국에 반발해서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작은 교회가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서 목사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떠나버리니까 교회가 얼마나 더 위축되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할 때에 그 말씀에 동조하는 소수의 교우들이 바탕이 된 그 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크게 부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위대한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신앙 안에서 위대한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만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당신들은 다 시원찮고 나만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누구에게든지 포용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의 사랑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가 행한 모든 죄까지도 우리가 그 자체로 인정하고 계속 짓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랑하지만 죄를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 안에 들어왔으면은 과거의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10년, 20년, 30년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어서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성도의 삶이 거룩을 지향해야 됩니다. 건전해야 됩니다. 모든 행실에서 세상과 구별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 안에서 빛으로 살고자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은 잘 몰라도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다가 보면은 나를 변화시킨 내 삶의 모습에 대해서 내 친구들이, 내 이웃이, 나의 지인들이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너 참 많이 달라졌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달라졌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빛이 되는 겁니다.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평소에는 몰라요. 그들이 나를 좀 더 멀리 하는 것 같아요. 어두움은 빛 안에 때로는 잘 안 나오려고 하고 어둠 속에 가려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갈급한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면 가까이 있는 내 친구, 빛으로 나는 그 친구에게 찾아와서 형제요, 친구요, 내가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우리에게 물어오고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달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을 가리우는 우리의 거룩지 못한 삶의 모든 태도들, 이란 먼지들, 오염된 것들을 여러분 쓸어버리십시다. 내어놓으십시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나은 우리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오늘보다는 다음 주에 우리가 주 앞에 나오게 될 때는 그래도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좀 더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을 좀 더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전진해 나가십시다. 세 번째로는 찾기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은전을 찾는 여인은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았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영혼 구원은 하다가 말아도 될 그런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분부하셨고 그 일 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의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허리를 동여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이 일을 하십시다. 믿지 않는 내 가족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십시다. 눈물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호소하십시다. 우리가 하는 친구들, 가까이 있는 이들,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 어둠 속에서 잃어버린 상태에서 무가치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위해서 누가 찾겠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힘을 기울여 보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우리가 힘을 모아 보십시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기쁨이 어떠한가를 잘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그 일을 대신한 하나님의 사자들이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해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봐주십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영혼은 가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모르긴 하지만은 진주 지역에 잃어버린 돈만 다 찾아도 아마 진주에서 몇 번째 가는 부자가 될 줄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발견되지 않는 돈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빛을 밝히십시다. 쓰레기 같은 우리의 불의한 것들을 청소하고 거룩함을 회복하십시다. 증인으로서의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충성하십시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만큼이나 그 일에 힘쓰는 우리 자신들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